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음 잠시만요. 저기 자막이 잘 안 넘어가나요? 여기 연결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잘 좀 넘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바꾸어 얘기하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그런 질문 혹시라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들은 잘 안 하죠. 남들한테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사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은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 존엄함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귀하다, 사람은 귀하다라고 하는데 내가 귀한 이유가 뭔가? 주변을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차라리 강아지나 고양이랑 내가 살면 살았지. 내가 저런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모자라고 부족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합니다. 또 소위 세상은 우리를 업적으로 내가 무언가 이룬 것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가치로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혹은 사회적인 지위로 높은 자리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귀하다 또는 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나의 진정한 귀한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아주 유명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철학자인데 데카르트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는데 데카르트라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좀 멋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근데 뭘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존재할 이유가 있다. 존재할 가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하면서 살기에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좀 존재할 이유가 됩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옷장을 열고 추운데 두꺼운 옷을 하나 입을까, 두 개 입을까? 차를 타고 오면서 미리 나가서 기다릴까? 아니면 저기 가게 따뜻한 데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좀 앉아 있다가 나올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의미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대단하고 전 인류적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 대단한 것들 없잖아요. 오늘 떡국을 첫날이니까 떡국에다가 떡국만 해서 모아서 만두도 이렇게 해서 고기만두, 김치만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 보고 여러분 만두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제가 맛보느라고 몇 개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사소한 생각들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학,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는 과학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대요? 과학은 우연히 만들어졌답니다. 우연히.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인데요. 뭐 그 사람을 내가 좀 함부로 하고 악하게 한다고 해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 수백만 명을 죽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니까, 아주 낮고 천한 존재니까 죽이는 것이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거든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도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죽이고 사람들을 실험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이것에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거기에 여러분 만족하시냐고요? 근데 과학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은 물질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너는 가진 것이 이것뿐이니까 너는 귀하지 않아.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 아파트는 60평이고 내 차는 2억짜리고 그러니까 나는 귀해.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천해.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나는 귀한 사람이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진 것들이 영원한가요? 그 능력이 영원합니까? 그 가진 것, 능력, 지식,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언젠가는 없어질 건데, 다 없어지고 나면 그렇게 내가 가치 있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가치 없는 무의미한 존재로 다시 떨어지는 거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여기셨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믿으세요. 말만 믿는다고 하고 집에 가면 에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업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라고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났으니까, 밀려났으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떠나왔으니까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가시덤불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가시덤불 막 엉겅퀴 이런 것들이 있는 데서 우연히 잘 찔리지 않고 안전한 곳을 하나 발견했어요. 야, 여긴 안전하구나, 여기는 편하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천년만년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생각이냐고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종류대로, 각각의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은, 사람은 분명하게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형상.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모양, 그 겉모습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따라서 그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셔서 우리를 따라 만드셨다 했죠. 그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관계, 친밀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고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형상은 상처가 날 수는 있어요. 잠시 금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절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화를 하나 적어놨는데 많이 들어보신 예화일지도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분의 일화인데, 그분이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면 그 가이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대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막 10억, 20억 막 이런답니다. 게다가 그 연주가의 손때를 묻은 거라서 더 가치가 있대요. 그런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공연하는 날이었어요. 공연하는 날에 이제 공연을 하려고 공연장에 들어갔는데 바이올린을 딱 들었어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까 아니야. 그 공연 직전에 누군가가 그것을 바꿔치기 해갔대요. 도둑 맞은 거예요. 그 수십억짜리를. 아주 싸구려 바이올린 하나가, 몇만 원짜리 바이올린 하나가 거기 떨렁 놓여 있고 내 건 없는 거예요. 잠깐 당황했는데, 그 당황했다가 그 파가니니가 공연을 시작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회중들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내 바이올린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하잖아요. 오늘 공연 못하는 건가? 우리 못 듣는 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음악은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싸구려 몇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어느 때와 같이
훌륭하게 아름다운 연주를 했고 청중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큰 감동을 받고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죄 때문에 낡고 망가진 악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위대한 흔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여러분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낡았어. 나는 이제 다 늙었어. 나는 병들었어. 망가졌어. 찌그러졌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악기가 좋아서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연주자, 여러분들을 붙들고 아름다운 노래를,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아름다운 노래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들려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한번 예전에 했던 예화인데, 깨어진 도자기, 일본에서는 깨진 도자기를 리폼하는 기술로 유명하대요. 칸츠키라는 어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일본 말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깨진 도자기, 그럼 어떻게, 도자기 깨지면 어떻게 해요? 막 그 청자, 뭐 고려 청자 같은 게 그러면 막 수십억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깨졌어요. 그러면 얼마짜리예요? 깨지면? 뭐 쓰레기로 빗져 버려야지 뭐. 뭐에 쓰겠어요? 깨졌는데. 그런데 그 깨진 도자기를 다시 금으로 그 깨진 것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서요, 더 아름답게, 더 고급스럽게, 뭔가 좀 독특하게 그렇게 만드는 예술 기법이래요. 그러면 그 도자기가 이전보다, 깨지기 전보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그러한 도자기로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가셔서 킨츠키 한번 치시면 그렇게 금으로 이렇게 깨진 부분을 아름답게 다시 이어 붙인 그런 도자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살다가 고난을 겪으면 내가 깨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이 깨지는 것 같아요. 삶에 큰 고난이나 문제가 찾아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당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완전히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약속하고 계세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은혜로, 도자기는 금으로 메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처, 우리의 깨어진 심령, 깨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 깨지지 않은 삶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가 그런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깨어진 것들, 모든 상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어 붙이시고 온전케 하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에 우리 주보에도 있으니까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오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무슨 말이 먼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해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고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나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이미 채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무거운 어떤 문제들,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인데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으로 우리를 이미 채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인가요? 꼭 그 뜻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너희는 복의 통로이니, 복을 주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복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가지고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잘 보관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복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사용을 하면 내가 가진 복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고 함께 누리는 자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준 그 축복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맨날 읽으면서도 여러분 실감하지 못했던 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받은 복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의 평안함,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이 복으로 온 땅을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오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과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시 구할 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미 받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닭장 속에서만 살던 독수리가 있었대요. 주는 모이만 쪼아먹고 살았는데 병아리는 크면 요만해지잖아요. 근데 이놈의 독수리는 닭장 속에서 살았는데 모이 먹고 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닭장을 뚫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게 됐어요.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그 독수리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왜냐면 닭장 속에 있지만 독수리니까, 야, 너 왜 거기 있냐? 그랬더니, 야, 너 부럽다. 너 잘 나른다. 멋있다. 그랬더니, 야, 너도 독수리야. 너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이미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 네 날개에 이미 하늘을 나처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병아리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창공을 날고 하늘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좌시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그 지으신 목적대로 정말 날개를 펴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 힘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런 고달픈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복을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 길을 밝혀주시옵시고 인도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뒤에 보면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내가 너한테 맡길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보살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 맡은 자들이에요. 내게 있는 축복도 하나님께 내가 대신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은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 맡은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살피고 돌보고 인도하고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 모든 잠겨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독수리가 그 철장을 열고 나아가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면서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며 살라고, 증인되어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눌린 것들과 모든 매인 것들과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2026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